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요즘 찬양은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찬송가를 좋아하는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러분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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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만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만 아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슬픔이 있는데요, 세상의 슬픔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슬픔과 기쁨을 성도가 안다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 근데 그 찬양 1절을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사가 조금 걸렸어요. 네. 어디서 걸렸을까요? 벌레? 벌레?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부르긴 했지만 왜 그 찬송가 가사 작사가는 왜 굳이 지저분한 혐오스러운 벌레라고 나를 그렇게 꼭 부를 때마다 나를 그렇게 벌레라고 표현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편 22편을 새벽마다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더기란 뜻입니다. 버러지 혹은 지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여러분 그런 벌레가 집안에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얼굴이 찡그려지고 고개를 돌리고 싶고 그리고 남편을 찾고 싶고, 가차없이 이걸 죽여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질 않는 그 벌레라고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2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실 때 그 절규가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그 고난당할 때의 고백임의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하신 그 고통의 순간에 절규의 고백으로서 미리 내다보도록 시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벌레요 했던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는 이 고백 듣고 왜 작사가가 나를 이렇게 벌레라고 말하게 하는가, 찜찜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참 언짢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가사 내용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낮추기를 좋아하지 않는, 왜 벌레인가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정도로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두 고백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가 원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벌레 같은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위협당하고 수치스럽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짓고 그렇게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 누가 살고 싶습니까? 우린 다 빛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연합이 되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나는 벌레요 할 정도로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아니면 교회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도만이 그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고 각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일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것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 죄는 정말 구더기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추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그렇게 추악해지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초지일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곧 잡히시기 직전 그 밤에, 여러분 그때 해당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때도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이 잔은 어떤 잔이었죠?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피를 말하는 잔이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몸이 찢겨지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떡이었습니다. 그 주의 만찬 거룩한 자리,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온통 무엇인가에 그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자리,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추악해지는가? 그 영광의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더 높다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실 그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예요. 주님이 말씀이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과 걸음과 생애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추악하게 되는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 직전에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하는 말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구하기도 하지만 이미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풀어놓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뜨거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시해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주님이 정말 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들은 전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는지 알 길이 없는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들은 서로 크다 하는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관건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있고 서빙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죠. 그리고 앉아서 먹는 자 되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들이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시고 음식을 내와라 하면 음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섬김일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주님이 섬기신다는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섬김,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그 차원의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십자가로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하여 오로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시고 밤늦도록 섬기셨습니까? 그 산상수훈 이후에 바로 나병 환자를 예수님 보자마자 고쳐주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못 듣는 사람 있으면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 있으면 혀를 풀어주시고, 안 못 보는 자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예수. 근데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그리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작 내가 섬기는 것은, 정작 내가 고치는 것은 그 차원의 고침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 섬김이 아니다. 주님이 섬기시는 것은,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훌륭한 의사가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은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되셔서 완전한 치료, 그 질병이 아닌 질병의 근원을 하시는 주님, 연약함의 뿌리를 아시는 주님, 그 고통의 씨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원흉을 아시는 그 주님, 그것을 고치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망과 죽음과 죄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병에 걸리신 분도 있고 병에 아직 안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병에 걸린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그 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양의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순하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낭떠러지인지 비탈길인지 구덩이인지 보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입니다. 도무지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억센 그 성품을 가진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전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 그들의 불순종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양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나뉘어지고 연합되지 못하고 한마음 갖지 못하는, 누가요? 자기의 생각을 옳다 여기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길, 그 길로 갈 때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동시에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고집불통에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시고 항상 그 길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것을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길로만 항상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다르게 행하는지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생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말을 꾸준히 듣지 않았느니라 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레미야 7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입니까?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그 잠자는 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반드시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명령을 절대 여러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렇게 내 인생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게 생겼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할까 말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이걸 두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간수여 주신 그 지혜로운 그 아담이 오로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간교한 뱀의 말이 와서 두 가지 이제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순종할까 말까가 생긴 거예요. 예배할까 말까가 생긴 것입니다.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이미 그걸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참함에 빠진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우리 앞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오직 주의 길만 아시고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음 나눠지면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순종할까 말까,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오로지 순종이죠. 어떻게 그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새벽부터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나의 길로 가고 나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불순종한 우리,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불순종하고, 새벽부터 말씀하셨지만 새벽부터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말씀을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배웁니까? 순종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요, 질고를 다하게 하셨은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셨어요. 그의 아들을 상함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날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때 헤롯 성전이죠. 그때 그 성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졌느냐면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지어진 성전입니다. 84년 동안 큰 성전을 헤롯이 지은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제자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주님 입이 딱 벌어지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감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가슴이 떨려하고 심장이 뛰고 감격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84년 동안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AD 70년, 고작 6년 만에 무너졌어요. 로마의 그 디두스 장군에게 함락이 돼서 다 무너지고 불타고 통곡의 벽 하나 남은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그 큰 성전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양과 염소와 황소의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있고 수많은 그 전문가 뮤지션들의 그 음악가들의 연주와 찬송이 있고 수만 사람들이 집회로 모여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복음 듣기 전에요 그거 보고서도 눈물이 나요. 그 광경 보고서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그렇게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보라 하십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너무 비참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 혐오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모든 그 진노, 그 모든 심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직 그 십자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그 높은 것 아니라 그 어둠에 깔린 비참하고 피로 얼룩진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다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 십자가를 보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고서 그렇게 가슴 떨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여러분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는 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참 많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한 5, 6년, 7년 됐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참 유명했던 인기 있었던 그 예능 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목이 나는 가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는 가수다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싱어들이 매주 경연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연습해서 그렇게 7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에도 목사였습니다. 웃자고 만든 예능인데 그게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울고, 드라마 보고 울고, 영화 보고 울고, 한 30년 전인가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 영화 보고 울고. 근데 왜 십자가를 보고서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물론 그 눈물과 이 눈물은 다른 눈물이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감격이 쇠하여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참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권세, 그 죽음에 쏘는 것을 십자가로 멸하셨을 때 그것을 알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조금 알면 십자가의 감격은 조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왜 우리 죄에 대하여 첫 번째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도록. 그 죄에 대하여서 참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무뎌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100번 죄를 말씀하셨다면 100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1000번 말씀하셨다면 1000번 우리 마음에 꽂혀서 그렇게 우리 심령에 박힐 때 그때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마귀의 권세 사탄을 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죠. 내가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 민수기 21장,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하고 시험해서 불뱀이 나왔을 때 그 불뱀에 물리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해결책,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들어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정말 그것을 본 자들 다 살더라. 그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뱀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물렸던 뱀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 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돌보시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벌레를 볼 때 혐오스럽고 끔찍하여서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였죠.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할, 날마다 불순종하고 새벽부터 불순종한 우리의 대가요, 우리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어떻게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불순종을 가져가시고 예수의 평강, 예수의 생명, 예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오직 다른 어떤 형편, 다른 복, 다른 크고 화려한 것에서 나타나질 않고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죄로 삼으셔서,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 죄로 삼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 나를 높이고 누군가를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란 찬양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데 그 3절 가사 이렇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주님 닮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극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